주간 동안 주여 내 건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에서는 안 하는데 여기서라도 이렇게 서로 부부가 보면서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다시 할까요?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9장을 보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요한복음 시리즈로 보고 있어요. 원래 사복음서를 균형 있게 보기로 했는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흐름이 따로 놀아서 이 얘기가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는 나머지 공간복음에 거의 없는 얘기들이라서 그냥 전체를 함께 보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 봤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요한은 또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오늘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보고 주님께서 그에게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때문에 뒤에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읽지 않았고 그 얘기는 제가 하다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이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부모니이까. 아멘. 주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본 거예요. 다른 데는 소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본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접근하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2절에 이들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가 그 본인의 죄입니까? 그 본인의 죄라면 뱃속에 잉태될 때 그 언젠가부터 뱃속에서 엄마를 괴롭힌 것 때문에 맹인이 되었느냐? 아니면 그 조상들이 무슨 죄를 져서 부모들이 죄를 져서 이 아이가 그 벌을 받은 것이냐라는 걸 묻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 때문에 그래요. 가난해지고 병이 들고 장애가 있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러면 어떤 원인을 죄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죄에서 찾으면서 이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받고 제자들도 함께 보면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러면 될까 싶은데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그동안 그 유대의 바리새인 그리고 에세네파, 사두개파 등이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현재 우리 장로교, 감리교 등등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에세네파를 볼게요. 에세네파는요, 절대적 섭리를 따졌어요. 그러니까 뭐 장로교 같은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뭐 이런 거죠. 완전히 결정적 운명론 같은 것을 갖고 있던 게 에세네파였어요. 바리새파는 감리교 같아요.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 있고 인간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가미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는 인간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은 아예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당시 사람들이 에세네파와 바리새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정도죠. 그게 바리새파와 에세네파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의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원인을 자기에게 안 돌리고 자기는 보지 못하는 자기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요. 저 뒤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가 맹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주님께서 죄업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바닥에 뭘 쓰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쓰시는 동안 뭐라고요? 시간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외부로 향하는 눈을 자신을 보도록 하는 시간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보기 시작했고 다 떠나가서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똑같아요. 제자들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제자들도 돌을 들고 여인을 끌고 와서 칠까요 말까요 했던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못했고 그래서 타인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향하여
이건 누구의 죄야? 이건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는 순간 우리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자신도 없고, 아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제자들도 지금 자신이 안 보인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고 묻는 거죠. 죄를 찾으면, 죄가 원인이었고 그 결과가 고통이나 이런 것이라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장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셔서 외부로 향하던 눈을 자신에게 돌리게 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시선을 못 돌리고 타인을 향하여, 그리고 그 사람의 현실을 죄 때문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볼까요? 이렇게 문든 그들에게, 죄가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3절,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 이미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아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가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벌어진 것을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죄책감에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실패도 자신에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의 죄로 돌려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부모의 죄도 그의 죄도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그 대상을 향하여 그 시선을 보내고 죄를 찾아내고 하던 그 시선을 멈추게 하시고, 이 일은 다른 이유가 있어.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들의 이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고통 속에 집어넣어놓고 우리는 고통스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당신은 영광 받겠다, 당신은 이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어떤 반전을 이루고 받지, 나야 라고 짜잔하고 나타나시길 원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에 있어요. 사실은 무슨 죄예요? 아담의 원죄에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고 관계가 깨지고 죄를 지으면서 그 죄 때문에 사망과 질병과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안고 태어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정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뿐이고, 모든 인간은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고통을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실패를 갖고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원죄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제자들이 이 사람은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있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 장면 말고 11장에 가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도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서라고 말하는데, 왜 요한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요한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저주와 심판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고통에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오늘 길을 지나다가 맹인을 봤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육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을 넘어서 인생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대를 보지 못하고 자신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됐냐? 죄로부터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근본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완죄, 이 죄로부터 말미암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님이 그것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놓고 거기 4절 그러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한다.
때가 아직 낮이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때는 어둠이에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시간 낮은 거죠. 그럼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러면 지금 다시 어둠이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다시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하는 동안 우리는 낮이다. 그 낮에는 일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너가 해야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사실은 이 장면에서는 제자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우리라고 할까요? 우리란 표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말이 우리죠. 외국 사람들이 이 말 되게 이상하다며요. 우리 집사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우리 동양적인 문화인데 주님께서 그 문화를 알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빛이시고 그 빛이 주님께서 있는 동안 낮인데 그 낮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을 한다 이 말이 뭘까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치는 걸까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저 뒤에까지 하실 얘기를 종합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를 눈뜨게 하리가 우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낮이시고 그리고 낮에 주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눈을 떴어요. 오늘 우리 김정태 집사님 기도하셨죠. 제가 지난주에 들은 거 아니죠. 귀를 열어달라고 그러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종종 하는 기도. 오늘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지 이런 기도를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한 기도인지 김지사님이 하신 건지 제가 헷갈려가지고 지금 순간적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 그리고 막힌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대에 주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그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래요. 밤이 온다 이 말은 심판의 때가 오겠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 8장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8장에서 말할 땐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 그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곧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8장 전체였어요. 그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었던 거죠.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적인 삶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고 빛된 삶을 살아라. 빛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안 되는 것이다. 빛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요한 1서에서도 그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어서 9장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에서의 얘기와 약간 달라요. 8장에선 그 현장에서 가늠받아 붙들린 여자를 용서하시면서 너는 죄를 짓지 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가운데 다는 자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 죄 짓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이고 여기 지금 9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영적인 빛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맹인을 고쳐주시고 나서 이것을 끝나지 않고 뒤에 쫙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너희가 본다하니 아직 너희가 맹인이구나 라고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이 떠진 사람과 그러지 않고 여전히 자기 세계,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 가운데 갇혀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가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빛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빛을 주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우리를 보게 하는 게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 눈동자를 아무리 크게 하고 동공을 키운다고 해서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눈을 아무리 떠도 보이지 않아요. 눈을 막 별짓을 다해도 아무리 그래도 안 보여요. 완벽한 어둠 속에서는 우리 눈이 있으나 마나요. 무용지물인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등을 키시면 우리의 눈이 그때서야 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나는 본다?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는 볼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동자 아무리 키우고 동공을 아무리 키운다고 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야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보게 되고, 내가 가는 길이 은혜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가는 길이 자신의 생각한 대로 가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이게 유혹이냐 기회이냐, 이거 늘 깨닫고 가셔야 돼요. 내게 벌어진 상황이 이것이 유혹인지, 내게 벌어진 상황이 은혜인지는 기회인지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눈이 없으면 앞에 있는 길이 유혹인지 기회인지 헷갈려서 그 유혹을 기회인 줄 알고 붙들고 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 눈이 열려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선명한 은혜의 길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하여 하리라. 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해놓고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리라. 어떤 일이요? 눈뜨게 하려 할 거래요. 빛을 보게 할 거래요. 빛을 비춰서 그로 하여금 길을 가게 할 건데, 우리가 이 일을 하여 하리라 그래놓고 하신 행위가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6절 7절 죄송해요. 6절 7절이에요 6절부터 읽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주님하고 제자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이상할까요? 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가든지. 기분 나빠 죽겠네 지금. 그러지 않을까요? 이 사람의 죄가 이거 어떻게 기분 나빠하는데 예수님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려면 우리가 일을 하여야 하리라. 난 세상의 빛이야. 앉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요청했나요? 나를 고쳐달라고? 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아니, 주님하고 제자들이 지나가다 봤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입장 바꿔보셨어요? 기분 나쁘지? 보는 것도 싫은데 거기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이나 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막 떠들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손에 흙을 이렇게 집으시고 침을 떼피타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래요. 이 사람의 행동이 너무 놀라워요. 여기 먼저 합시다. 흙하고 침을 뱉은 이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흙은 뭐라고요? 저주받은 거라고요. 땅의 창세기, 그 원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과 땅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았죠. 땅은 저주받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제도에서도 땅 밟는 발은 다 잘라버렸어요.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발은 다 잘라버렸어요. 땅 밟고 다닌다고. 이건 번제만 태워드리는데, 이거 팍팍 씻어서, 팍팍 씻어서 깨끗하게 됐어야 드려줬어요. 이 흙을 밟는 건, 땅을 밟는 건 저주였어요. 저주받은 흙을 하는, 그럼 집으시고 침을 퇴뱉으셨어요. 침 또한 저주를 상징이에요. 그래서 침을 퇴뱉고 저주를 더하여 이렇게 바르신 거죠. 이기신 후에 그 눈에 바르셨어요. 이 눈이 무엇으로 어두워진 걸까요? 그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영안이 닫혀지고 보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저주받은 눈을 싹 이렇게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뜨게 할 존재죠. 우리 8장에서도 7장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7장에서도 지금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어디 가서요? 실로암 못에 가서 황금 그릇에 물을 떠갖고 오면서 호산나를 외친다고.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7일 동안 그거하고 8일 축제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군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실로암, 그것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지만, 그 그림자야. 실체는 나란다 얘들아 라고 말했어요. 여기 9장에서 다시 말하는 거죠.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그 눈을 뜨게 할 자가 누구라고요? 본인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띄워주는 것이 아니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곳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물에 가서 씻고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맛보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죠.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쨍할 때 있어요. 눈물이 왈칵 날 때 있어요. 거기서 끄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순종할 때 능력이 생겨요.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으면 이게 진리인지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맨날 듣기만 하되 능력은 없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 그리스도인 아니고 교인이에요. 듣기는 무지하게 들어요. 공부는 무지하게 했어요. 아는 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의 뜻이야.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야. 라고 해서 결단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실로암까지 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돼, 한참. 한참 내려가야 돼. 그곳에 가서 더듬거리고 내려가서 거기서 씻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안 그랬을까요? 아니, 여기서 그냥 뜰까요? 아니, 저기 마실 물인데 이걸로 하면 될까요? 아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그냥 주저앉아서, 아니, 그냥 뜨게 하고 싶으면 그냥 말하라고, 뭐 굳이 거기까지 가라고 그러냐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람은 갔어요. 가서 눈을 씻었는데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능력은 순종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는 거, 거기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살아야죠. 가정에 살고 사업토에 살고 삶 속에 살아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어디서 끝나냐면 그냥 바르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끝. 이 사람은 계속 거기 있는 거죠. 진흙 바르고 앉아가고 눈 떠질 때 기다리겠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일이 벌어질 때 기다리겠죠. 주의 말씀 듣고 내 삶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저기 아멘, 저기 오라. 그런데 내가 힘들어. 끝나는 게 아니고 오라. 힘들지만 해볼게. 그래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해보는 거죠. 손을 내밀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의 뜻대로 결정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손해가 될 것 같은데 두렵기도 하지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성도의 능력은 행하는 데서 벌어지는 것이. 근데 이게, 거기까지는 안 가요. 순종에 3H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헤드로 들어요. 듣죠? 다 쉬운 영어예요. 저 어려운 영어 안 해요. 어려운 거 못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요. 그럼 이 말씀이 어디까지 내려오면 하트까지 내려와야죠. 심장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좀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에 없대요. 없어요. 핸들까지 안 가요. 다 하시네요. 쉬운 영어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까지 안 오니 여기서 가슴은 뜨겁게 했고 아멘 하고 눈물 흘렸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확실히 다가오는 게 아는 거예요. 이게 100년 단위고 10년 단위고 100년 단위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그 말씀으로 살아본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그때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눈 뜨는 거예요. 여기 계속 여기까지만 오면 눈이 안 떠져요. 감동만 받았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사랑받으시고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나간 사람에게 관심을 주신 그 은혜 감사했어요. 근데 눈 안 떴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신랑 가서 씻어야 눈 뜨는 거예요. 신랑만 씻어야 돼요.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실현해 봐야죠.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눈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먼저 실천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 아무리 들어도 세상에서 삶 가운데서 내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하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밝게 뜨고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감동하거나 당신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주님이시냐 예수님이냐 라고 따라오질 않고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야 누구야? 예수라는 사람이던데요? 라고 말하면 그 이후로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시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게 14절인데요.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사람들은 너무 이상해요.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왔어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누구나 기대하는 거 아닐까요? 이 우리의 삶, 우리의 처지, 우리가 날 때부터 타고난 본성들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무지 바꾸고 싶은 게 많아요. 진짜 성향도 확 뒤집어 엎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 바뀌어져. 저 무지하게 노력했거든요. 요즘은 포기 상태예요. 그냥 내 생긴 대로 살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못된 성질이요? 요새 많이 죽었어요. 그래도 툭툭 튀어나오는 그 못된 성질과 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가정환경이요? 여전히 저는 가정환경이 좋은 사람이 여전히 부러워요. 여전히 부럽고 관계가 좋은 가정들이 너무 부럽고 가끔은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울어요. 그냥 울어요. 앉아서. 그냥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져요. 내가 너무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할 때가 있어요.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근본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제 태생이 바뀌고, 뭐, 배경이 바뀌고, 성향이 바뀌고, 날 때부터 가는 이 연약한 어떤 부분이 고침받고 다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죠. 와, 너무 좋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안식일날 짓을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안식일날, 12장에 가면, 안식일날 두 번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밀밭살을 지나다 제자들이 미리사 부변 먹었어요. 이거 권리예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 이게 문제예요. 그랬더니 고좀 부변 먹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짓을 했다 이것들이 라고. 그 이후로 안식일날 또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를 고쳤어요. 이것들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 고치면 죽었어 저거. 그럼 주님 고쳐버리셨어요. 그럼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아, 안식일날 너희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안 건지니? 야, 얘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니? 라고 할 말이 없게 됐는데 나가서 하는 소리가 죽여버리겠다고 나갔어요. 그리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 이웃의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다시 환난 가운데 들어가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다음에 사내들이 거기까지 끌려가서 계속 신문을 당해요. 뭐 하는 짓이요? 여러분, 축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안이 눈에 떠진 것을 진짜 축하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들을 축하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그 일을 사모해야 돼. 우리도 나도 그 일을 좀 당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 은혜 가운데 저 사람 눈뜬 현실 나도 가서 은혜를 사모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시비 붙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을 뜨게 하셨어요.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눈을 뜨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요. 예수님이 하신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부분만 좀 볼까요? 자, 11절 봐요. 11절에 사람들이 묻죠. 누구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래요. 예수라는 사람이래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랬다가 17절로 가볼까요? 17절, 이 사람의 변화된 시선이 있어요.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선지자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이 33절 봐요. 33절. 아까 예수라는 그 사람, 그리고 선지자. 그랬다가 바뀐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알 수 없었으리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래요. 자, 그 다음에 38절. 주님 만났어요, 다시. 주님 만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38절에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 그래요. 이 사람의 눈이 점점 뜨는 거죠. 맨 처음에 기적 앞에서 놀랐어요. 와, 자기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사람들이 물어요. 누구니? 선자래요. 그랬다가 진행되면서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주님 만났어요. 주님!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여러분, 점점 그의 눈이 떠지고 있지 않아요? 밝게 떠진 거죠.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는 주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희미했던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밝아지고 분명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 안에 떼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변하지 않고 때로는 그 현실이 영원히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의 경점 같고 아침 안개 같대요. 그 인생 살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자신 앞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눈물을 쏟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열린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이 분명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손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가슴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보셔야, 그렇게 살아보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 안 것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합시다.